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대를 품고 주님 전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요, 반드시 그 모임에 대한 어떤 성격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구약 시대를 통해서요, 또 신약 시대를 거쳐오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홀리 스피릿입니다.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 어떤 모임의 성격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저자인 히브리서 이 기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2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습관이요. 예.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이 습관은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어떤 패턴으로 인해서 이제 내 몸에 습관이 들어와요. 습관이 들여져요. 근데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주 모이는 것도요, 한번 보세요. 미리 일찍 오는 것도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일 때마다 자주 빠지는 거, 그리고 밤낮 늦는 거, 꼭 지각하는 거, 이것도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저는 주일날마다 엄청나게 제가 긴장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강단에 섭니다. 예.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04년도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두렵고 떨려. 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우리가 하루 전날부터 막 긴장하잖아요. 어떻게 약속 시간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하나님 만나는 오는 시간인데요. 예. 이게 다 하나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오직 권하여라는 말이에요. 권하여. 서로 권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우리 같이 가서 은혜 받자. 서로 권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일만큼은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또 모이기에 힘쓰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막 만날 생각이 막 가슴이 막 떨려오고 설레이는 그러한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예배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원래부터 이 죄라는 녀석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성소에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라는 곳. 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아주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에 바쳐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피를 거기에 있는 언약궤 위에다가 뿌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뿌리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제단에 바쳐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진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그 순간 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성소 안에 있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으로 1대1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20절에 그 말이 나와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는 거예요. 휘장은 곧 우리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임의 근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주 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 옛날 저 한국의 시골 교회에서는 종이 있어요. 강단에 종이. 그래서 종을 땡 치면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사인인데, 오늘날 예배의 시작은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오셨을 때부터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는,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이런 예배당 안에서는 그런 말을 서로가 대화를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왔기 때문에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찬양팀과 이제 함께 찬양을 하면서요. 얼마나 찬양팀 은혜스러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다 예배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 기도를 통해서요,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또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의 간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인 나의 간증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우리들이 찬양 속에 막 몰입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지, 정, 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또 이성적인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터치하고 계신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에서 또 몸담고 일하시면서 얼마나 또 서러운 일도 많이 당하셨을 것이고, 내 자존감도 또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내가 이거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나,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존감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육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자꾸 바뀌게 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함,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담대함과 평안함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들의 그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는 거죠.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소망은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새로워진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요, 혼자 있을 때에는 낙심하기가 참 쉽더라고요. 절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넘어지기도 쉽고요. 근데 왜 한자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서로 기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는 외로워하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돕는 배필로 하와 지어줄게 해가지고 그 옆에 돕는 배필로 지어준 거잖아요. 서로 기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소망을 꿈꾸게 돼요. 뜻하지 않게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자꾸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가 않아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 하나만큼은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자녀가 탈선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나쁜 습관과 중독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쁨, 그 감격과 그 믿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왠지 내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죠. 소망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앞뒤 좌우를 살펴보아도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을 따라다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그동안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무너져 있던, 잊혀져 있던 우리들의 꿈과 소망을 다시금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전을 굳게 잡아 다시 새롭게 정비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데 2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한번 또 넘겨주세요. 자, 봉사하려면 누가 시킨다고 봉사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그 봉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들이요 개인적으로도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면 더 즐거워요. 함께하면 하나 힘들이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시너지의 그 큰 효과 속에서 서로 다양한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고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개인주의가 사라져요. 나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각 구역 식구들, 우리 각 기관 회원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배당으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죄가 가리워진 것뿐이지 우린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인처럼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져 간다라는 거죠. 잊혀지고 무너져 내렸던 우리들의 그 소망을 다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에 받은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시며 내 남은 인생의 소망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